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다음 주간 떠나는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욕천음악회 그 선물 상자가 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획, 출연, 선정팀, 섭외, 또 진행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개념보다는 모든 공간적인 개념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온 우주의 근원적 물질을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단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절대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했더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3절에서 10절에 보면 시공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지요. 여기에 빛은 태양이 아니고 근원적인 빛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생존케 하는 에너지이지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궁창이란 대기권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거기를 바다라,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서 거기를 육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3일 동안에 창조한 이 모든 창조는 동식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창조인 것입니다. 빛, 물, 공기, 흙,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공기, 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공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특별히 이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 공기의 질을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날의 날씨,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떤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체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인간과 동물, 곤충, 식물 어디든지 이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유발해요. 기관지, 폐질환, 심장, 혈관, 그 외에도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그래서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장의 자율신경계통에 나쁜 영향을 줘서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 질환,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심지어는 암, 이런 것이 이 공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땅은 어떻지요? 물과 땅도 역시 오염도가 말이 아닙니다. 근자에 여러분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강물을 우리가 정화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데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땅 속에 수십 길을 깊이 파서 거기서 끌어올린 생수에게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발명해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플라스틱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림을 좀 보실까요? 지금 두 개의 생수입니다. 생수의 93%가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쪽 생수는요, 1리터당 10.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쪽 생수는요, 1리터당 자그만치 314개의 미세 플라스틱,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고 있어요. 생수를 사서 마셔도 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플라스틱 속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것들이 냇가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서 이것이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이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불편함에 익숙해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나 자기 컵을 가지고 다녀라.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의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 양이 2008년도에는 35만 9,296톤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41만 4,626톤으로 갈수록 쓰레기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 산에 쓰레기 산이 있는데 쓰레기 산이 자그만치 235곳에 쓰레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양이 자그만치 200만 톤이 된대요. 이걸 치울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지만 치울 방법이 없어요. 이걸 태우면 여기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나오지요. 태울 수도 없고 땅에 묻으니 땅이 오염되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런데 이 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넘쳐나는 쓰레기로 토양과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북서쪽 망망대해에 3개의 작은 산호섬이 있는데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새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바다새가 옛날부터 이 섬에 서식하며 번식지로 이곳이 사용되어져. 그런데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요. 새끼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미국의 환경 사진 작가 크리스 조던이 8년 동안 이 섬에 와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이 어미새가 플라스틱을 고기로 알고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요, 자기가 삼킨 거를 모이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이걸 토해서 새끼에게 줘요. 근데 새끼에게 주는데 플라스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기도 주지만 플라스틱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새끼들이 죽어가지고 다 부패됐는데, 부패된 곳에 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볼까요? 지금 어미가 새끼에게 주는 먹이 중에 플라스틱이 지금 자기 속에서 뱉어서 애기에게 줍니다.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저 새끼가 나중에 죽어서 다 부패됐는데 보니까 썩지 않는 플라스틱만 그대로 저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이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금년 4월 3일 날 국민일보 12면에 보니까 이탈리아 사르디아 섬 휴양지에 샹유고래가 죽어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니까 이 크레인으로 이 고기를 잡아서 무태다 놓고 배를 갈랐더니 세상에 거기에 애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자그만치 이 속에 22kg의 플라스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고래는요 어떻게 먹이를 잡느냐 하면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럼 물을 빨아들일 때에 고기가 향유고래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코로 물을 쫙 빼내면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빨아들일 때에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함께 뱃속으로, 고래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22kg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리고 바다 생태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류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생선 속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는데 플라스틱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요, 비가 오고 또 장마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 시내를 통해서 강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게 다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의 북태평양에는요, 우리나라 남북 하늘 합친 것보다 7배나 더 큰 쓰레기 섬이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대서양에도 쓰레기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도 쓰레기 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가 조금이어야 뭐 걷어내기라도 하지요. 너무 많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바닷속에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고기가 그거를 지금 먹고 있고, 이 플라스틱이요, 해에 비춰가지고 이게 산화되면서 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알갱이가 돼. 이게 이제 고기 속으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그게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먹이 사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절제한 소비와 무책임이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파멸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인간의 파멸로 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푸른 초장에 플라스틱 컵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더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종이컵으로 거기다가 얼음을 넣고 그리고 커피를 넣어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컵을 좀 우리의 가방에다가 내 컵을 들고 다니는 것,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이 컵도 종이컵도요 많은 나무가 컵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베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땅을 이용해서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땅을 보호하고 지킴으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많은 소출을 얻으면서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보기에 좋은 자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됐어요. 자연 속의 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곤충을 만드셨는데 그 짐승이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토끼, 고양이, 개, 닭, 원숭이, 염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네 가지 이 죄를 지은 이후에 네 가지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자기 자아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통해 회복을 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어졌다,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요, 가정에 문제가 되고 정말 심각했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 욕심에 의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사막화, 오존층에 얇아지고 파괴되는 것, 미세먼지가 날아다니고 땅과 바다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태산을 이루는 것, 이건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도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해도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도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당면해 있는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더럽히는 일을 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가 푸른 교회,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교회, 나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